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자아를 교만하게 조장하는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핀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마귀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목회적인 현실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 조금은 이 주제에 대해서 처음보다 긴장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피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는 우리를 세속적인 그런 사람으로 교회를 또는 우리 개인을 세속화시키는 그런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살피면서 아셨다시피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그 방법이 소위 먹히는 것, 통하는 그런 이유는 그 마귀의 관계들이 겉으로만 보면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또 사실들의 근거에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먹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마귀의 관계가 너무나 뻔한 거짓말로 그가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럴듯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분명한 근거와 팩트의 근거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종종 그의 관계에 속고 고통을 겪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세속화의 덫에 빠지게 되는 그의 관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떠나서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과 관계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옷이나 먹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정당하고 합법적입니다. 그 자체로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 마귀의 관계가 틈탈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런 지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결국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씨앗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그 씨앗과 같은 마음의 상태인 사람들은 그들이 분명히 생명이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면 그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시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의 그 비유를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 세상의 염려와 어떤 재물의 유혹, 이 문제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거듭난 제자들에게 이 동일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거듭난 제자들임에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세속화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분명히 거듭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방탕함이나 술취함과 같이 비교적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제가 청년이었을 때처럼 부양할 가족이 없을 때와는 달리 부양할 가족도 생겨나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자라가고 그러면서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더 점점 늘어가면서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제 마음이 둔해지고 점점 이런 것들에 제가 온통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이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이 주님의 경고가 그때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양할 가족들의 필요를 염려하는 것이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또는 부양할 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대책 없이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양할 자신의 삶이든지 아니면 부양할 가족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 생활을 꾸려가는데 관련해서 일어나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에요. 정당한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돈이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돈이 더 풍족해진다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이런 염려들을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의 염려라 하고 있는 자신이 구차해지고 이런저런 구차한 것들에서 일거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상상으로 돈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에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그 상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급기야 돈에 집착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사랑하고 그 결과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의 출발은 지극히 합법적인 그런 생활의 염려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생활에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부양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현실을 돌아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그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온통 그 문제에 우리가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이것이 현실화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준 번연이 철로역정에서 은광산에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데마가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데마가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누가와 함께 데마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친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같이 동역을 했던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후에 한 번 등장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0절입니다. 근데 거기는 굉장히 슬프게 언급이 돼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한때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던 데마가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 대한 최후의 성경의 진술이에요. 물론 이 사실을 가지고 데마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밖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갔던 데마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데마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런 충실한 동역자였던 사람마저도 세속화의 덫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도 처음부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바울을 떠나버리는 그런 데까지 나간 건 아니란 말이죠. 처음의 시작은 지극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생활의 염려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자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소유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요. 바로 그런 생각이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마귀가 교회를 핍박했을 때보다 오히려 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고 세속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부요해졌을 때 신앙의 순수함과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에 무수한 신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그런 사람들과는, 그런 교회들과는 다른 특별한 교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섰다고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가 교회의 세속적인 것들을 들여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만이라, 우리 교회라고 또 우리라고 특별히 이렇게 까다롭게 굴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아직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소부화에 등장하는 사막을 여행하던 그 낙타와 주인과의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얘기가 전해주는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낙타가 밤에 자는데 너무 추우니까 주인을 처음부터 쫓아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추우니까 코만 천막 안으로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시작한 것이 결국은 주인을 쫓아내버린 것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세속적인 그런 방식을 교회에 도입하는 그 처음부터 우리는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의 세속적인 일이나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낙타에게 주인이 쫓겨나서 밖에서 덜덜 떠는 일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파국으로 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처음부터 교회의 세속적인 방식이나 일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들은 마귀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일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를 어렵지 않게 거의 모든 교회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돈을 주고 교회 연주자나 성가대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94년도에 그 서울의 어떤 교회, 규모가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거기 출석하는 분을 또 들은 얘기가 94년 얘기입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 그리고 그분이 솔로를 한다 그러면 100만 원을 받고. 94년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돈을 받고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은 이건 완전히 이제 그런 얘기를 언급하는 것조차가 이제는 구닥다리 같이 여겨질 정도로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을 중직에 앉히는 일들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청빙 조건이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이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들도 교회가 세속화된 것의 한 방증이죠. 불투명한 재정 관리를 하는 것들. 교회 헌금은 교회 통장이 더러운 돈들을 세탁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일.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당사자한테. 60억인가 70억인가를 교회 통장을 헌금으로 입금하고 그거를 다시 그 사람 통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돈 세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대가로 아우디를 사주네, 벤츠를 사주네,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걸, 당사자가 주고받는 걸 들었어요. 바로 제 앞에서. 교회당이
연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어른들이 우리 어른들 때 들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맥을 쌓는 곳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성도들의 심리를 압박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이런 신뢰들, 교회나 교단의 주요 직책에 오르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 것들,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런 일들은 오늘날의 시대에도 만연되어 있지만 사도들이 목회했던 초대 교회에서도 발견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과 누추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을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교회가 세속적이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방해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교회의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모습의 총합입니다. 즉 세속화의 문제는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목회자가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세속적인 것에 있는 것은 교인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심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속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양극단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누리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누리는 것들마저도 죄악시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다고 좀 믿어요. 목사들은 마치 이슬만 먹고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생각의 뿌리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다 멀리하고 어떤 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멀리해야 될 그럴 사람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와 닿았던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모님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그 딸이 둘인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분의 자제들이 어렸을 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어떤 책 전집인가를 사줘라 이런 편지를 쓴 거죠. 그거 이제 읽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사줄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걸 사고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염려해야 될 그런 정상적인 생활의 염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빚도 얻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염려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염려에 사로잡히는 일은 없지만 정상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런 것마저도 우리는
이 정죄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생각들이, 기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의 것들을 누리거나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꺼림도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인이 세속화되었다, 세속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고방식이 세상의 지혜와 견해에 지배당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어떤 지혜와 견해에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지극히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의 방식을 면밀히 살피면 여전히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던 방식에 의해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삶의 태도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마귀가 파고드는 지점입니다. 그런 신자들을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속이려고 하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에 그를 예전의 방식대로, 옛날에 그가 취했던 가치관과 그런 사고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를 유혹합니다. 즉 소위 양다리를 걸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도에 대해서는 영적인 방식으로 사고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세상의 방식과 지혜를 쫓아서 살아가도록 유혹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관련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마귀는 마치 이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영역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하지만 다른 영역은 또 그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를 속였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을 때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종의 영을 가진 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을 때 우리 양심은 얼마나 우리 안에서 분주하게 작동합니까? 성경을 통해 계시된 삶의 방식을 따라 살라는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고 양심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계시된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고 또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빠지기 쉬운 위험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명한 목사들이 유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기저기 이제 그 설교 초청을 받아 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우리 같이 규모가 작은 교회도 있지만 큰 교회도 있어요. 규모가 큰.
그러면 어디나 작은 교회나 어떤 뭐 규모가 있는 교회나 다 그렇게 강사로 온 이 목사님들을 대접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 그 교회에서 그래도 힘께나 쓰는 분들이 아주 그런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있는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들을 가면서 그 교회의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돌아와 가지고 마치 우리가 집들이 새 집에 들어간 집들이에 갔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왔을 때 느끼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막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거의 개의치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다른 것을 보고 와서는 그런 모습이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거예요. 먹는 거나 입는 거나 교회를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다 그냥 궁색해 보이고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보기 시작할 때 이미 그 목사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유명한 교회도 그 목사님도 다 그렇게 살지 않는가? 우리 교회는 전직 고위 관료들만 있지 현직 고위 관리가 없다. 이런 것들. 전에 잘 나갔던 사람들만 있지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은 없다. 제가 청년 때 정말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려고 스스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하다가 우리 영혼의 진이 다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원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방식을 취하지만 그 이외의 삶의 영역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견해를 따라 살려고 하는 방식으로 세속화가 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세속화에 덫에 빠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좇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우리들이 양극단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반 은총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어떤 시리즈 같이 그렇게 전할 필요를 느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읽은 일반 은총과 관련해서 읽은 그 책들 중에 존 머레이 박사가 쓴 그 조직신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것처럼 일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읽지 않은 것들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최소한 제가 읽은 책들 중에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걸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즐기고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허락하는 은혜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문화, 어떤 예술이랄지 음악이랄지 미술이랄지 연극이랄지 이런 문화 전반에 관련된 것들, 문학과 관련된 것들 또는 스포츠나 오락과 같은 이런 일반 은총적인 이런 영역들을 일반 은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누려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약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이런 것들은 다 멀리해야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런 것과 떨어져 지내야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의심한 사람들마저도. 왜냐하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생활에 염려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즐기다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결과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을 빼앗아 가버리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 중에 마지막 그 특성을 절제라고 하는 덕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생활의 염려에 대한 것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부양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해서 염려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들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에 힘을 쏟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세속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가시적인 어떤 죄를 짓는 것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경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음이나 살인이나 사기나 이런 어떤 가시적인 죄를 짓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인 것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간음도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즉 세속화가 되어 있을 때 보이는 특징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둔감해지고, 여간에서는 그의 마음이 녹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도 마음이 통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에 관련된 어떤 영적인 지식들이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전보다 훨씬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모든 면에서 세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었을 때 보였던 그 순전함들을 잃어버려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떤 가시적인 죄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단 말이죠. 가시적인 죄를 짓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는 것도 큰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소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생활에 대한 염려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빌미로 우리를 세속화의 덫에 빠지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 서서히 자신의 몸을
달궈서 결국은 잊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계속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기가 쉽단 말이죠. 또 마귀는 우리를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세속화에 물들게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목회자들이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이 성적인 타락이 틈타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도 처음부터 대놓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서서히 우리로 하여금 점점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합니다. 네가 청년 때야 부양할 가족도 없고 건강하니까 이런 일들에 막 열심을 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지만 너는 지금 부양할 가족도 있고 나이도 많고 이제 건강하지도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예전에 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해도 큰 어려움이 있지도 않고 몸도 편하고 또 삶의 여유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대범하게 많은 것들을 중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바로 그게 세속화가 되어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속화의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늘 상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옛날에 속했던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일깨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집인지 직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지만 초기에는 그런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삶의 태도와 가정에서의 삶의 태도들이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분이 막 없는 혼재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구별된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6일 동안의 삶에 우리에 묻혀버려서 마치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6일 동안 너희들이 힘써서 애써 땀 흘리며 수고했던 그 땅의 일들에 국한된 삶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우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다시금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있구나.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그런 현장에 있다가 같은 싸움에 직면한 우리 동료 식구들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누가 부동산이 얼마 올라가도 돈을 벌었대 막 그런 수없이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울해지고 그런 삶을 그냥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그냥 의기소침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는 진동치 않은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금 일깨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아직도 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전세와 월세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가?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 생각, 거기에 미치지,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한심하고 의기소침하기 쉽죠. 그런데 다시금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그런 것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스스로.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감이 없는 곳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집을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좋은 음식을 먹고 옷을 사입고 하는 것 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집에 사시고 더 좋은 차를 타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누리되 그것들을 남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세상 물건을 쓰십시오. 여러분이 재정이 허락하는 한 쓰십시오. 그것을 쓰고 누리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때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깊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내가 구역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쉬었다.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저 사람 시험에 들렸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렇게 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가? 어떤 시험에 들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쉬지를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제가 처음에 구역장을 내려놨을 때 그런 것이 제 안에 막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하는 것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라고 주셨으니까. 좋은 컴퓨터를 사줬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라고 하면서 망가뜨리면 안 되고 포장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 누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태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누려야 돼요. 그러나 남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다 쓰지 못한 것처럼 해야 해요. 이것은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차를 사는 것과 같이 세상의 물건을 쓰는 일을 하십시오. 집도 사시고 차도 사실 수 있으면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사는 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그것과 관련해서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인색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분이, 우리 중에는 의사가 없는데 어떤 의사분이 정말 병원이 막 성황리에 잘 커가서 더 확장하고 그러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방해가 될 것 때문에 그걸 포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원리인 거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일,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균형을 잡힌, 세상의 물건을 잘 쓰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한 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배웠던 삶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아무 것은 단지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관계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거듭나면 바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궁핍한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부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를 받지 않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매사에 성령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을 거슬러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좇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양심을 거슬러 행동합니다.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양심 어떤 꺼림을 느끼고 막 그런 불편함들을 막 느끼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점점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전과는 달리 뭔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며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순수함이 사라지고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꺼림도 없이 그냥 아무런 꺼림도 없이 그냥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씁쓸하고 슬픔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거슬러지 않는 선한 양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선하지 않은, 더러워진, 오염된 그런 양심이 되어버린 결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양심이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그런 선택과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에 어떤 유명한 교회나 목사들이 세속적인 죄를 지은 기사를 접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서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에 오를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섰다고 나는 이 일에서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세속화의 그런 덫에 빠져서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세속적인 그런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상태가 그런 것임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돌아보라고 조사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예전 같지 않은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사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한복판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조차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너무 정상적으로 계속 정상적인 그런 절차를 쫓아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된 곳에 와 있구나, 내가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너무나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더 이상 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한 주가 동안 살아가면서 또는 그 시간이 한 달, 1년,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다가 불식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안에서 옛날에 그 처녀 때 그런 순결함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순결함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 영혼의 상태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슬퍼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의의를 사랑을 나누었던 때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옛날의 자리에서 떨어져 갔구나, 내가 무뎌져 있구나, 더 이상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옛날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고 마음이 동했던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려 있는 우리의 무뎌져 있는 너무나 딱딱하고 제 표현으로 노릿노릿해져 있는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노릿노릿해져 있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각했을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정직하게 이런 것은 다른 사람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교회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변명과 정당화시키는 작업들을 멈추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순결함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우리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그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은 다시금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세속화가 되어버려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도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기는 쉬워도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정말 품어주는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끝나면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혹거리들을 던져주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나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늘 떠나지 않는 염려거리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세속화의 덫을 놓은 마귀의 관계들을 간파하고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처방들을 좇아서 그것들이 우리를 함몰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무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언제나 거기에 계신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전히 거기 계셔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청년 때 우리의 그 우위와 처녀 때의 그 순수함을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생활의 염려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이 더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하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있음을, 또 그 길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갈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범패스럽기만 한 이 영적인 것들이 범패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귀찮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 처음에 주님이 그런 것들의 단맛을 알게 하셨던 그 맛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